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약속이요, 신약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약속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구속력을 두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을 약속이라 하지 아니하고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에는 구속력이 없어서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합법화시키심으로 언약으로 만드셔서 스스로 의무를 짊어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에는 구속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그 약속을 언약으로 합법화시켜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에게 의무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의무를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신실하게 이루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즉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의무와 권리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 어떤 의무와 권리가 존재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두 가지의 의무가 있는데 그 처음에는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접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라본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취하다, 가지다, 받아들이다, 모셔들이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단어를 과거의 이례적 동작으로 나타나는 단순 과거라는 시제를 쓰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의무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손님을 대접하거나 받아들이는 것과는 아주 다른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영접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손님 대하듯이 그렇게 맞아들이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만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영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접이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권리도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의무만 강조합니다. 예수님 이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의무만, 권리만 내세우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무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 나의 전부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의 의무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히브리 즉 유대 문화에서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존재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즉 그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는 자를 번역하고 있는 피스투우스는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그것이 계속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헬라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이름을,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장자국을 확인한 후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니면 내 인생을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내 인생, 내 삶의 전부에서 항상 고백되어지는 것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매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바로 의무가 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의무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백성,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무를 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의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완전히 이루는 자에게는 권리도 함께 주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 권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무를 짊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 권리라는 거예요. 이 권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며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무대에 찾아온 권리, 그것은 곧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으면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녀로서 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도 하나님은 미워하심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두 자녀가 있어요. 저희 자녀가 저한테 대할 때 자녀가 겸손하게 대한다면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니, 제가 나와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까? 나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왜 내 자녀가 내 아버지인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말 자녀로서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입니까? 필요를 부모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아빠 나 이거 사야 돼요. 나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이런 게 필요해요 라고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자녀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모든 어떠한 것을 도모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께 구하며 살아가는 그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리, 그러한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아버지, 자녀로서의 권리가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천국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거하고 있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리고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내 뜻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셔서 성령이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알바 모르는 그것까지도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의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만큼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권리는 바로 함께 살 수 있는 생존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녀는 스스로 독립하기 전에는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모세에게도 그랬고요, 여호수아와 다윗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내 인생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는 당당하게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한밤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한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끝까지 마지막에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내면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견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생존권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을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영접할 때 그냥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듯이 이례적인 영접이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존재적인 자체를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단순한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하면 그것을 이루리라는 그 구할 수 있는 천국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구할 수 있는 생존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와 기쁨과 환희가 넘칠 것이요, 날마다 감사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진정한 언약의 사람의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는 과연 믿음의 백성일까? 내 믿음이 온전하게 지금 믿고 있는 걸까?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돌이켜도 또 동일한 죄를 짓게 되고요, 내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향해 있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증거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하면서, 언약의 사람이다 말하면서 언약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강조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만 드러낼 때가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요, 그 언약에는 구속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무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권리를 찾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의무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무를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 권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을 수 있는 권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의무와 권리를 짊어지셨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의무와 권리가 함께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쁨과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가고 소망과 비전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